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는 밭, 그 중에서도 좋은 밭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듣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이지요.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좋은 밭이고 또 좋은 밭일 때 열매는 맺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귀란 어떤 것인가? 오늘 설명하시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좋은 귀,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길가 얕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네 가지가 등장을 하죠. 두 가지로 나누죠. 길가 얕은 돌밭, 가시떨기는 열매가 맺지 않는 밭이고,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먼저 길가 같은 마음이 있죠.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그런 땅인데 씨앗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완고함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서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죠.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이 배타적인 마음들. 두 번째 마음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밑에 돌이 있어서
흙을 머금지 못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습기가 없으므로 곧 말라버렸다. 단단한 마음,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마음들에 해당이 되죠. 우리는 앞에서 계속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도 있지만 그 뒤틀린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편견, 선입견,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나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거기에 자양분을, 습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의 시련들이 오였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은 확 무너져 버리죠. 왜냐하면 내 마음과 외부의 시련이 결탁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말씀이 자랄 만한 습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 그러시죠. 가시떨기 마음은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라고 말씀하시죠. 잘하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염려가 많아. 내 마음에 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글씨가 헷갈려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순간 분심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틀리더라고요. 늘 깨어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잠깐의 분심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 또 내 마음의 유혹들은 자꾸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찾아온 이러저러한 염려와 근심들은 말씀을 못 믿게 가로막잖아요. 그런 마음들은 결국 믿음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려서 말씀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지막은 결실하는 땅입니다. 좋은 마음이죠. 믿음,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좋은 밭에도 새는 날아오고요. 좋은 밭에도 때로 물기가 마른 때도 있고요. 좋은 밭에도 가시와 엉겅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환경은 늘 똑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수많은 요소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은 어떠한 상황에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같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그 길도 갈아엎으면 거기도 좋은 땅이 되는 거고, 바위가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바위를 부수고 깨고 드러내면 그 땅도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가시떨기 다 뽑아내면 그 땅도 좋은 땅이 다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굳이 악귀를 쫓아내셨는데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인이라는 마리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겠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함께했던 여인들이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수산나 같은 사람은 헤롯의 청직이니까 돈 많은 집 그런 아주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 들려서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그런 여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은 뭐 가시떨기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 삶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아엎어지니까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볼 때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기도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모두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기억하네요. 왜? 감추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났을 때 그 밭이 좋은 밭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는 거죠. 단단한 마음도 갈아엎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 내 왜곡된 그 마음들, 어쩔 수 없이 살아오면서 형성되었던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도 다 담당하셔서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7 귀신이 들려있었던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삶. 다른 데는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눠 있지만 여기 그냥 딱 100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오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고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밝히셔서 결국은 열매 맺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빼앗길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마음밭을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밝히 보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상과 말씀을 헤아려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 더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